말씀은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불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제 유재성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위로의 아들 바나바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 그리고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성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들은 서로 사랑할 때 행복해집니다. 서로에게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을 때에 행복해집니다. 누군가를 미워함으로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깎아내림으로써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위로와 격려는 인색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난 사랑해. 너에 대해서 정말 나는 정말 사랑해. 그런데 위로와 격려의 말에는 너무나 인색하다는 겁니다. 위로하지를 않는 거예요. 격려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는 사랑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부부와 또한 부모 자녀 간의 관계에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는 더욱더 위로와 격려에 인색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위로와 격려를 받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도 위로와 격려를 받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계심을 함께 생각하면서 위로의 아들 바나바를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에게는 진정한 위로자가 계십니다. 저와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택하시고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죄인들과 친구가 되어주셨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으며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며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성경은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길 가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육신의 연약함 주님은 잘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연약함을 동정하시며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신다는 말씀에 대해 그것은 나에게는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위로하신다고 그러는데 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인 것 같지가 않아.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혹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첫째는 나는 하나님 위로가 정말 간절했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 위로가 간절했었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를 받기 위해 나는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 위로를 받기를 원하면서 그 위로함을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는가? 그 위로를 받기 위해서 나는 뭘 했는가? 우리가 사람에게 위로받으려면 어떡하지? 그 사람을 찾아가죠. 나를 위로할 사람을 찾아가잖아요.
사람에게 위로받으려면 찾아가서 어떻게 하지? 나 이렇게 이래. 나 지금 이렇게 어려워. 나 너무 힘들어. 누구 때문에 나는 정말 상처받았어. 누군가에서 하소연을 하잖아요. 그럼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위로해 주죠. 나도 그런 일 당했었어. 그러면서 위로해주면 힘을 얻는 거예요.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면 그 사람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 위로받잖아요. 아니 전화라도 해야 되잖아요. 전화를 하면서 하소연을 하잖아요. 그러면 위로받잖아요. 내 속에 있는 것은 뭔가 털어내니까 위로가 돼요. 그럼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면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자 한다면, 정말 그것이 간절하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야 하나님의 위로를 받죠. 우리가 해야 할 것, 정말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려면 우리가 해야 할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을 쓰신 분은 시편 119편 71절 7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그는 고난을 당하면서 주의 율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당하니 더욱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그 고난을 이겨내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40편 1절로 3절에서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심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기도 응답을 받은 그 기쁨으로 찬송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것 같았을 때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는 찬송이 가득하였습니다. 다윗도 고난 받을 때는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 주신 위로를 받은 거죠. 하나님 위로를 받게 되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위로자가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에게 위로를 받는 것도 좋지만 그 사람에게 위로받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위로, 예수님의 위로, 성령님의 위로를 받아 마음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매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여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그리고 매일매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위로의 아들을 바나바처럼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다면, 그래서 그 위로를 받아 내가 힘을 얻었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서로를 위로하는 위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위로받아서 그 위로가 내게 힘이 되었으니까 그 위로받은 마음으로 위로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먼저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고 우리 성도들 간에 위로와 격려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만난 이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위로를 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36절 37절 말씀을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리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근데 우리는 요셉이라고 기억하지 않고 바나바라고 기억하고 있죠. 왜냐하면 바나바 이름이 더 많이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그를 일컬어 바나바라고 한 것인데 그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원래 요셉인데 사도들이 그를 바나바라고 계속 불러준 거예요. 위로의 아들이라고. 위로의 아들. 아, 위로의 아들이야. 바나바야. 이렇게 칭해준 거죠. 사도들이 그를 위로의 아들이라고 칭하였던 것은 그가 많은 사람을 위로한 위로자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도 위로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을 위로의 아들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도들이 볼 때 정말 성도들을 잘 돌아보고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다면 돕기를 힘쓰고 하는 바나바의 모습을 보았으니까 그를 위로의 아들이라고 바나바라고 불러준 것이다.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가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위로자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행하기 전에 이미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사도들이 인정한 것입니다. 위로의 아들인 바나바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헌신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본받아야 할 인물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2절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중에 구브로와 브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세운 교회입니다. 환란 중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환란을 당한 사람들이 흩어졌지만 흩어진 곳에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는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들에게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혼란을 당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까지 사람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보낸 사람이 위로의 아들 바나바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로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라고 말씀했어요.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을 말미암아 흩어졌던 사람들이었기에 정말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손이 함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어요. 그리고 위로의 아들이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 바나바가 그들에게 온 것입니다. 위로의 사람이 또 온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는데 정말 위로의 사람이 또 온 거예요. 그런 성도들은 계속 바나바로 인해서 위로를 받았겠죠. 힘을 얻겠죠. 바나바가 그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들을 공면하고 위로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고 바나바의 위로가 함께 있어서 기쁨이 충만하여졌을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서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는 부조를 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 사울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그 부조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위로하였습니다. 위로받았던 교회가 위로하는 교회가 또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나바는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들을 사랑하며 위로를 전한 위로의 아들이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특히 직분을 받은 주의 일꾼들은 보다 더 주의 일에 힘쓰며 교회와 성도를 더욱 사랑하며 위로하며 헌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위로의 아들 바나바는 참으로 사람을 귀히 여기며 위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로 27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에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자신들을 박해하던 사울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에 가서 그를 속였습니다. 그리하여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게 되었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이 변화된 것을 아무도 믿지 아니할 때 그를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 사람입니다. 사울한 사람이 변화됐다는 것을 아무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간 거예요. 가서 이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계속 말한 거지. 사도들이 그것을 받아준 거예요.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사울이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입니다. 근데 바나바에 의해서 그 시간이 단축된 거죠.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가 부흥되었을 때에 사울을 찾아 다소로 갔습니다. 그래서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와서 1년간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곳에서 비로소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게 되었다. 야, 그리스도인들이야 라는 칭찬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온 때로부터 사울의 진정한 사역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어느 누구도 사울을 받아들이기 꺼려하는 때에 사울을 추천하였고 결국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아마도 사울은 아무도 자신을 믿지 아니하던 때에 발벗고 나서 자신을 믿도록 하여 주었고 자신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여 준 바나바로 인해 많은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바나바로 인해서 그는 위로를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사울이 아무리 위대한 사도라 할지라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옥에 가두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가지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회복됐어요. 회복돼서 이제 돌아온 거예요. 자신이 한 일이 너무 기가 막히잖아.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전에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근데 누가 믿어줘야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그 사울에게 바나바가 함께 한 거예요. 바나바가 사울의 변화를 받아준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진실한 마음으로. 아마 사도들이 사울을 받아들였을 때 사울은 굉장히 감격했을 것 같아요. 제가 사울의 입장이란다면 엄청나게 감격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의 위대함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위대함 뒤에는 바나바 같은 인물도 있었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사울과 같은 큰 인물만을 귀하게 여기고 위로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부족한 면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바나바는 그를 귀하게 여기며 위로하는 분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이리 와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을 세워서 이제 전도하게 합니다. 이제 선교의 여행이 시작됐어요. 이때 바나바와 사울은 마가라 하는 요한을 수행원으로 데리고 갑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은 바나바의 생질이었어요.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인데 제자들이 모여 기도할 다락방을 증언했던 여인입니다. 이러한 가족적인 상을 보았을 때 마가라 하는 요한은 어머니와 바나바의 영향을 받은 인물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전도 여행 중에 이 마가라 요한이 어떤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들에게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선교 여행을 떠난 팀이 한 사람이 떠남으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 마음으로 선교를 해도 힘든 상황인데 한 사람이 떠나버린 거예요. 떠날 때 그냥 곱게 떠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아, 나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나 이런 거 안 하겠어요. 이러면서 떠났을 가능성도 없지 않을 거예요. 어떤 모습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마가가 전도여행을 중단하고 떠나는 모습은 은혜롭지 못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2차 전도여행을 하고자 할 때 일어났습니다. 바나바는 생전에 마가를 다시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나고 싶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밤빌레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려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 한번 데려가십시다. 마가 한 번 더 데려가십시다. 바나바는 말하고 있는데 사울은 안 됩니다. 전에 함께 갔다가 떠나버린 이 사람을 데리고 또 떠난다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준비된 사람과 함께 가고 싶은 거예요. 선교 여행이라는 것은 여행이 아닙니다. 전도 여행은 여행이 아니에요. 목적이 여행이 아닌 겁니다. 목숨을 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준비 안 된 사람 또 데리고 간다고? 나는 그건 안 됩니다. 바나바는 이 사람은 잘 키우면 인물이 될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데려가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 마가 때문에 두 사람이 크게 심히 다투게 되었습니다. 마가를 가운데 두고 바나와 사울, 정말 두 분이 다툴 것 같지 않은 분들인데 이분들이 심히 다퉈가지고 갈라서 버린 거예요. 마가는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 세 사람은 다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히 다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심히 다퉜다는 말로 간단하게 표현했지만 거기에는 오고 간 말들이 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같이 할 수 없는 두 분이 된 거예요. 사실 가장 상처를 받았을 사람은 마가였을 것 같아요.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일을 할 두 분이 나로 인해서 심히 다투고 전도여행을 같이 떠날 수 없는 상이 된 그것을 본 마가는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사도행전에서는 바나바의 이름이 사라집니다. 바나바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과 갈라선 이후에 사울 곧 사도 바울이 행한 모든 행적들은 동행한 누가가 사도행전의 자서에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떠났어요. 역시 바나바도 전도여행을 떠난 겁니다. 그런데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전도여행을 떠난 건 분명한데 그 전도여행을 떠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을 읽으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떤 전도여행을 했는가, 어떤 교회를 세웠는가, 그가 어떤 고난을 당했는가 이런 것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나바도 역시 전도여행을 떠났으니까
사도 바울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 일들을 겪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의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렀어요. 마가라 하는 요한이 어떤 인물이 되었는가를 살펴보면 바나바가 사도 바울과 전도여행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가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떠난 그 바나바가 사람을 귀히 여기며 위로하는 마음으로 참으로 소중한 열매를 맺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마가라는 요한은 그 어떤 인물이 되었습니까? 이 마가에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 언급한 것은 그로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이후의 일입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무난하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을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의 생지는 마가에 대해서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가를 볼 때에 바울이 바나바와 마가에 대해 어떠한 마음이었을까를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의 생질 마가, 이 마가에 대해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편지의 내용이 이와 같아요. 그러면 마가를 생각할 때 바나바를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마가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영접을 하라고 명령을 한 거지. 그러면 마가를 중요시 여겼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아마 사도 바울도 2차 전도에 떠나고 3차 전도에 떠나는 이런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바나바가 전혀 생각 안 났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항상 마음에 이것은 꼭 남았을 것 같아요. 아, 그때 바나바와 너무 내가 다퉜지. 그 마가 때문에 다퉜는데 이런 생각이 항상 남아 있었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심히 다툰 일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사람과 이렇게 다툰 일은 사도 바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평생에 기억에 남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가가 변화된 사람이 된 거예요. 바울 역시 마가에 대해 인정함으로 그를 위로하고 그리고 자신도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이렇게까지 기록을 한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면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했어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데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로마업 중에서 자신의 유언과 같은 그런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 서신서에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고 말한 것은 그가 어떠한 인물이 되었는지를 바울이 인정하였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가가 이제 사도 바울이 볼 때도 유익한 사람이 됐다는 것은 바나바가 그와 함께 있음으로 그 사람이 변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베드로는 마가를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내 아들 마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을 쓴 인물이 되었습니다. 마가는 전도여행 중 떠났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바나바는 그를 위로하여 다시 함께 전도여행을 갈 생각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사도 바울과 결별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마가와 함께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바나바가 마가와 함께 어떠한 전도여행을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10수년 후 마가는 귀한 하나님 일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조차도 사실은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그분들과 비교할 때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완전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위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위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위로의 아들 바나바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위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는 왕덕교에서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저와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은 매우 기뻐하실 것입니다. 위로의 말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사람의 위로보다는 더욱더 하나님의 위로, 예수님의 위로, 성령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나만 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는 위로를 받는데 위로를 받아야 할 교회에서 사람에게는 위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모두 조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위로의 말을 하려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를 한 번 더 생각하고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면 어떻게 했을까도 한 번쯤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교회를 닮아가며 위로의 아들 바나바처럼 위로의 아들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주간에는 만나는 이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들을 하시고 그리고 기쁨이 충만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위로를 받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위로를 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위로하는 자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아들 바나바처럼 우리도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그 위로를 받아서 더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왕도교회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고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함께 기쁨하며 섬기는 은혜의 역사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